우리 경희 전도사님 네.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수요일 우리가 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님께서 함께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번에 환경 원망하고 또 음식 탓하고 뭐 그러면서 그리고 또 모세는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 또 탓하고 하면서 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 미리암과 아론의 실패, 모세의 실패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가데스 바냐에서 실패, 이것이 민수기의 아주 가운데에서 중심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오늘 사건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 제목으로 돌아보면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니 정말 메뚜기와 같이 되더라. 이 제목 마치 뭐 중국의 그 무협 소설 제목 같지 않습니까? 자, 민수기 13장 1절 2절 보면 이제는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 그래도 한번 정탐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각 지파에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돌아보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우리 성일 전도사님도 있고 경희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박은하 자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차세대 리더가 될 사람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곳에. 그런데 40일 있다가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관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렇게 잠깐만요. 다시 뒤로 돌아가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12명 좀 가서 보기라도 합시다.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지 한번 봅시다. 라고 했죠. 그래서 보냈는데 결국은 각자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춘 차세대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젊고 유능하고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탐 지역이 남쪽의 신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는 북쪽의 르홉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 탐지하는데 40일이 걸렸다니까 꽤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커다란 포도송이를 장대에 끼워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가데스라고 하는 말이 보통 거룩한이라는 뜻이래요. 이 바네아가 그 지역 이름이고 가데스는 거룩한. 그래서 왜 이것이 거룩한 성별된 지역일까라고 할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인 이곳에서 땅을 취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심판의 곳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름을 새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지고 와서 정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이 보십시오. 이 과일입니다.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죠. 그러나 땅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 그리고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 엄청 크고 사람들도 엄청 크고 여기에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정탐할 하나님이 취하라고 하는 땅에 정탐하는 목적이 뭐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떻게 쳐들어갈 것이고 어떤 전략을 짤 것이고 약점이 무엇이고 이것이 정탐꾼이 본분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정탐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해석을 했어요. 어떤 해석을 했냐? 아주 악한 해석. 하나님의 약속에 어긋나는 해석이에요.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 각 나라마다 정보원이 있어요. CIA도 있고 이 나라에는 뭐 국정원이 있고 저쪽 중국에는 안전국이라고 있어요. 안전국이 있고 북한엔 보위부가 있죠. 모든 나라마다 각자 그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근데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 해석이에요. 그걸 가리켜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이 가지고 온 정보를 해석할 때에 그것을 넣으면 그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정보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가지고 그걸 평가하게 돼요. 근데 12명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강합니다. 이거 강하고 저렇게 강하고 땅은 좋은데 거기 사람들 너무 강하고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될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를 않는답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 성품이 바뀐다고 해요. 성격은 가지고 나온 것이라면 성품은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 관계를 맺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바꾸고 간다. 성숙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차세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12명이 갔는데 거기서 2명만 우리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죠?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벌써 이 사람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아, 차세대. 이 사람,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자, 외적인 조건으로 비교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만났어요. 뭐 앞으로도 많이 만날 겁니다. 인간관계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극복할까? 라고 하는 문제들이에요. 자, 그건 이제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불씨는 어떻게 됐죠? 예, 모세와 아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했구나. 라고 그러면서 애굽에서 떠난 것부터 후회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말았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초에 이 사람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떠난 것부터 잘못이네 라고 하는 것이죠.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의 기적, 메추라기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을 다 경험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문 앞에 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네. 결국은 우리 것이 아니었잖아. 내가 취할 것이 아니었잖아. 우리는 연약하잖아. 가도 질 거잖아. 그런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500년을 가까이 꿈꿔오신 이를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내려갈 건데 이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 자체가 다 거부되는 거예요. 장애에 부딪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불신했다.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겠다고 유혹했다. 너희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민수기는 무슨 책이죠?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이다 라고 한다면 민수기는 교훈이에요. 교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지 않고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원망이 없을까? 후회는 하지 않을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저도 지금 신앙생활만 이제는 22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22년. 그런데 그동안 정말 많이 그 문제 있을 때마다 불신했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적도 많고, 결국은 돌이켜보면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도 하다 보면 모세와 아론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요. 내가 괜히 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꾸 바꾸려고 하고요.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참 그런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데스 바네아에 갖다 두신 이유가 거울 효과, 너희 스스로를 보라라고 하는 모습일지도 몰라요. 너희 모습이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모습. 하나님은 이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을 40년이 지나야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갔다 왔을 때 자신들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우리는 이런 모습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믿음 있는 소수 여호와와 갈렙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막 불평할 때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왜 옷을 찢었을까요? 이 옷을 찢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 통회를 의미하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들 하나님 좀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찢으면서 부르짖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왜 못 가겠냐라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잖아.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역하지 말자. 그들을 지키는 신보다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좀 믿어라. 그리고 보니까 맞지 않느냐. 환경과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보니까 맞는데 왜 거기를 지키는 자들 그것 때문에 거꾸로 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불신의 진짜 대상인 하나님은 연인에게 버림받은 사람처럼 모멸감을 느끼셨다. 이 구절을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이 구절. 이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믿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우리 느끼는 모멸감 같은 것들이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믿어줬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 결국은 우상에게 가? 너희들 결국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할 때 그 느꼈을 모멸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때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우리의 몸은 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실체는 불평하고 불망하는 자. 그랬을 때마다 하나님이 느꼈을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요. 내가 전염병을 저들에게 내려서 다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다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염병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00만 명이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수십만 명이 지금 사망을 했어요. 언제 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왔다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셔서 제가 엄청 공감이 됐는데, 얼마나 우리가 허튼 소리를 많이 했으면 마스크를 쓰라고 하셨을까? 얼마나 우리끼리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실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것 때문에 성소를 닫는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한번 좀 돌이켜보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문을 닫고자 하실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멸감을 느끼셔서 너희들 모이지 마라, 만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짓으로 나간 부분이 있다면 우리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죽는다 치고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 광야에 데려다가 다 죽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100번 죽어도 마땅한 존재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모든 백성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것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사하여 주셨습니까? 좀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죄가 많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좀 돌아오십시오. 주님 돌아오십시오. 라고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다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많지 않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덕을 세우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더 불법을 저지르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짓들을 하고 더욱더 탐욕이 많고 더욱더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늘 좀 기도를 합시다. 우리도 그곳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라면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9월 달에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벌써 신청해 놓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래, 살게.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믿음,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말씀.
위로가 되는 그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평생 AS 하신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40년 동안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해서 안 되면 우리 자손에 대해서까지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비록 연약해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같은 인생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세대는 정복 세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출애굽 세대만 됐을 뿐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게 돼요. 정말 메뚜기처럼 스스로를 보니까 광야의 메뚜기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악행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는 가증스러운 것이 되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냥 즉사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자, 이 말씀 40년 방황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재앙이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은혜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을 그 자리에서 멸하지 않잖아요. 전염병 내려서 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40년간 가나안의 정복을 늦추시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집행유예 기간과 비슷한 과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계수함에 들지 않은 20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이 사람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성품의 온전함으로 향하는 지름길은 없다. 결국은 겪을 거 다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 성격은 이기적이에요. 다른 사람 아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그리고 성격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잘 되거나 하면 질투하고 여러 가지 그것들이 우리의 그 타락된 본성일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덧입음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훈련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5살이죠. 또 우리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 우리 뭐 금방 믿으신 분들도 있고 시간이 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앞으로 우리 몇 번의 가데스 바네아에 거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닮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중요해요. 주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방황을 통해 자신들이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헌신의 마음을 되찾아야만 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바뀌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왜 내가 가나안에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른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찾아가야만 했어요. 그것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신앙은 징계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기자 하는데 우리 민수기 그 핵심 말씀 가운데 10번이나 너희들이 그 거역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아론의 축복이 뭐죠?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거죠.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그런데 왜 복을 못 받겠죠? 불신앙 때문이에요. 늘 그 문제 앞에서 넘어가지 않고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그때 느끼고 나서 후회해요. 아이고,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원래는 뭡니까? 그 손막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움직이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올라갔습니다. 이건 후회라고 볼 수도 없어요. 만회해보겠다는 거죠. 만회. 이것도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가. 한 번은 불신앙, 두 번째는 또 자기 중심에서의 만회.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한 번 그 늪에 빠지면 발버둥 칠수록 깊은 늪에 빠지는 거나 같아요. 이 불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젠 돌아가야 되겠다. 40일 동안 너희가 정탐을 했는데 그것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가야 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요. 우리 한번 만회해 볼게요. 라고 해서 쳐들어갈 때 이것도 역시 또 불신앙이 됐더라는 거죠. 결국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자, 오늘 한번 말씀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보아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갚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 말을 좀 조심하자. 코로나가 우리 그 마스크를 쓰고 다니게 하지 않습니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는요, 뚫을 수 있대요. 마스크도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새 보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하고 살아서 하나님이 그러신 건가?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좀 잊지 않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런 문제들을 좀 한번 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서론 부분 이야기할 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음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원망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가 느낀 부분들 한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해제 한 명씩 제가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다 떠들 수 있으니까 한 명씩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 나누실 분들 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누실 분들 제가 지명할까요? 지명해서 부를까요? 예, 우리 그러면 경희 전도사님 제일 앞장서세요. 그러면 항상 음소거 풀어주시고. 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왜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날 갔다 와서부터 계속 아파가지고 오늘도. 뭐 네, 코로나 걸렸어요? 네? 코로나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아까 질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알았어, 잠깐만 기다려. 어떻게 해결하냐고 나오는데, 이제까지는 아까 두 번째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많이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엔 불순종이고. 근데 저를 놓고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내 중심적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이 부딪히면은 참 이게 사람인지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그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며 더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갚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리고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안 했으면은 이런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될수록 긍정적으로, 좋은 이야기 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감사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불평보다는 작은 것에 감사한 거. 이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기보다 그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게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그 아침마당인가요? 거기서 아침에 기도하고 들어가서 TV를 켰는데 다는 못 봤는데 뒤에 부분을 보니까 그 가정의 남편이 지금 암에 걸렸어요.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운전해가지고 지금 치료 받으러 가면서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사실은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었는데 이전에는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자국을 원하는 사람 존재들이에요. 빨리 망각하는 존재들이고 그런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범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살면 정말 아쉬운 거 인생이 너무 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의 가데스 바냐 앞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을 좀 볼 줄 아는 내가 메뚜기처럼 안 보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것이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귀한 방법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또 우리 영주 집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오늘 불순종이 하나님한테 이제 모멸감을 준다고 이제 아까 내용 중에 있었잖아요. 그 모멸감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불순종한 그게 하나님한테는 정말 커다란 상처고 이 백성을 다 멸하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로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시지만, 이 모멸감을 조금 더 많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 때마다 내가 혹시 또 이런 행동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한테 모멸감을 주지 않나, 이게 불순종이지 않나라고 조금 점검을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정탐꾼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랑 갈렙은 그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보지 않았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다른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봤는데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현실 앞에서는 그러니까 진짜 정탐꾼은 거기를 어떻게 이제 쳐들어가서 그 전략을 짜야 되고 약점을 찾아내서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할 그거를 목표로 정했어야 되는데 크고 두려운 것만 본 것 같아요, 현실을.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진짜 늘 삶의 정탐꾼이면 내가 현실 앞에서 보기보다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자꾸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늘 감사거리를 그냥 찾으려고 노력하고, 뭐 어려움이 와도 그냥 이 또한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나한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묻고 또한 기도해보고, 그냥 이렇게 좀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려면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의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더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서 좀 묻기도 하고 생각해보고, 그래서 조금 현실을 보기보다는 그냥 믿음의 눈으로 정탐꾼들처럼 그 여호수아랑 갈렙처럼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는 게 어디에다 목표를 둬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오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처럼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 이제 그것만 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귀한 나눔. 예, 우리 그러면 은하 자매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제가 놔두고 싶었던 거를 사실 앞에서 다 나눠주셔갖고, 저도 이제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정말 그런 같은 상황이 정말 바라보는 게 두 사람은 달랐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근데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자기네 모습만을 바라보고 자기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비하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그 출애굽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도 그거를 생각을 1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키 크고 뭐 자기네는 정말 작다라는 정말 그런 안 좋은 것만, 정말 자기네가 힘이 약한 것만 얘기해갖고 이게 정말 그 종되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자고 한 그런 믿음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경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소한 거에 정말 작은 거에 감사는 저는 늘 생각은 해요. 이제 일상이 그냥 평범한 일상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로 감사해야 될 때라는 거를 늘 생각하는데 가끔은 그게 너무 이제 일상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 감사함을 잊고 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마스크 안 쓰는 것 또한 감사했던 거고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이제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를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통해서 또 이런 것도 배우게 해주신 또 하나님한테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이 가장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매 순간을 감사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삶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불평은 불평만 늘어놓게 되고 이제 감사는 감사를 이제 나눈다는데 그 말이 참 저한테 오늘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져서 이제 8월 말부터 또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 못할까봐 사실 마음이 조금은 불안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멈추면 정말 교회 안 그래도 이제 나오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그런 것마저도 못하면 또 얼굴도 못 보고 그럴 것 같아서 사실 그런 거에 의미를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냥 이렇게 보고 얼굴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에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서 그래요. 앞으로는
그냥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많이, 그런 시간을 많이 스스로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귀하고, 우리 교회는, 뭘까? 우리 교회가 과연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가지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예를 들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관점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믿는 분들끼리 나누고 서로 교제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의 사명은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약자들에게 찾아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믿는 자들이 그룹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에서 벗어나가기가 싫어져요. 말이 통하는 사람, 신앙이니까 서로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지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볼 때 서로 먹고 나누고 쓰고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초대교회 모습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은데, 그건 진짜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결국은 박해받아서 다 깨지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고린도 교회나 안 믿는 자들과의 어떤 씨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우리 좀 전적으로 오리엔테이션도 좀 밖에 나가고 좀 소그룹도 하고 하면서 좀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 나눔 좀 감사드리고, 우리 전 대길 형제님 어디 집이신가요? 네, 집에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네, 오늘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묵상을 했고요. 보면은 이제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보면 온전하게 산다라는 게 참 힘들다는 걸 제가 스스로도 느꼈고요. 저를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이제 그분들이 방해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다고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다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다른 이면에 또 안 좋은 것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그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에 더 빠져들려고 하는 성향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또 사람이 항상 반대로 이제 청개구리처럼 우리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그리고 어쨌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람을 지금은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남을 더 헐뜯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그 성향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있으면 더 높은 사람이 판단하고 그렇게 그런 구조가 있다는 생각이 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다 판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그 우연치 않게 그 말씀을 듣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이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그렇고 이제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 5장 이제 1절에 보면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 신중히
행동하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들음으로써 이제 이렇게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내 스스로 착각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되면 더 좋겠지만은 내가 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제가 최근에 그 모임을 한번 원래 안 가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모임을 갔어요. 전라도 향후에. 근데 거기에 한 절반이 다 기독교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신기함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던 분들이 이제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저도 믿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행위를 한 자체가 죄라고 생각이 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끊어야 되는데라고 막 얘기하고 어쨌든 또 그 믿지 않은 부류하고 뭐 있었는지 음식을 먹으면 어쨌든 기독교인들이면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니 하나님이 구별되게끔 이렇게 다 해주셨는데 구별되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하고자 하는 모든 걸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좀 자괴감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어쨌든 술 먹긴 했지만 이제 금방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돌아서면 다시 뭐 회개하는 모습이라 그런 게 이제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들을 설득하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순종하지 않고 이제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모든 게 이어지는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어찌 보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을 날이 이제 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써 이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룩한 문제, 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구별했지만 술 먹고 담배 피우는 문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만나교회가 제가 한번 갔었는데 교회 앞에 그 흡연 장소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것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그래야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민이가 할까요? 예. 오늘 말씀 중에서 애초에 하나님을 따르지 말걸, 모세를 따르지 말걸이라는 말이 좀 와닿은 것 같아요. 요즘 대학을 정하고 막 쓸 때 그 대학에 떨어지면 애초에 공부를 좀 덜 하고 다른 걸 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이 대학을 써도 될까. 메뚜기 같은 심정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메뚜기 같은 심정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담대히 공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떨어질 거 가상 실험해봤니? 근데 그냥 좀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 공부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 우리 혜성이
혜성이는 다음 주부터 저 서울에 있는 반석학교 다닙니다. 학생이 됩니다. 이거 꺼주고 이거 켜야 돼. 저는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언니들도 했지만은 이제 정말 많이 제가 좀 불순종했다는 것을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육체는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은 마음속에는 좀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서 갔지만은 이제 용탕나고 하나님을 딱 이렇게 그다음 믿지 않았다는 그 시험을 좀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불순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많이 따르면서 기도도 많이 해서 이제 학교도 잘 다닐 수 있도록 공부 좀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예, 혜성이는 반석학교가 가나안이니까 잘 점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성열 전도사님. 저는 여호수아하고 이제 갈렙을 보면서, 그분들은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신호가 안 좋은가요? 안 들려요, 목사님? 지금은 들려요? 뭐 꿀꿀했어요. 지금은 괜찮죠? 지금 됩니다. 신호가 왜 안 좋았던 말이에요? 네, 여기 신호가 왜 끊겼어요, 지금. 지금요? 또 끊겼나 보네. 왜지? 지금 됐어요. 지금 괜찮아요? 예. 뭐지? 저는 여호수아하고 지금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예. 일단은 그거 이제 민수기를 보면서, 구약을 보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구약 백성이 아니라는 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보면서 그분들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딱 의지한 것 같고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땅을 이제 정말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지금 예수님이 일단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진리 성령님 안에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또 인도하셨고, 모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걷는 가운데서 살아가게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진짜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은혜 안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 목사님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하라 그러면 꼭 나부터 하라 그래요. 나 그냥 스킵해도 되는데. 사모님이 나눔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요, 늘 그랬듯이,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10사람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12명 안에 들어있었다면은 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라는 것만 봤을까? 정말 이렇게 비전을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애굽에서 살 때에, 이런 모든 때에, 또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못 믿고 그랬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난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중국적 받아갖고 여기 집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아니, 우리는 네. 진짜 아무것도 한국에 근거도 없는 사람이 그 옛날에 한국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중국적을 받고 또 집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처음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3년이 돼가면서 아, 집이 너무 좁아. 막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 감사, 처음에는 너무, 아, 여기 14층이라 너무 감사했고, 제일 가운데 있어서 감사했고, 여기 뒤에 뭐 이렇게 산책길이 있어서 감사했고, 너무나 감사가 많았어요. 그러더니 이제, 아, 왜 이렇게 좁지? 막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냥 참 사람이 참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북한에서부터 예수 믿어갖고 그냥 우리는 저절로 믿게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비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갖고 아, 정말 선교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하고 정말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진다는 생각을 정말 매일매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는 게 감사할 일이 뭐 이렇게 뭐 많아서 보다도 생각을 하면 정말로 감사할 게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 서서 이 포커스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사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번에도 민수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제 우리가 남은 날이 뭐 얼마 되겠어요. 이제 정말 주님만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 이 주님만 기뻐하는 일이 또 뭔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날마다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멘. 하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요새 내가 바이러스도 있고 뭐 이렇게 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병도 있고 제 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기쁨을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내가 뭐가 잘못돼 있구나. 감사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가 지금 잘못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던 그런 신앙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진짜 집사람과 같이 그 12명이 뽑혀서 가면 진짜 비전을 보고 왔겠나.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요새는 진짜 내 속에 기쁨이 없어요. 진짜 내가 중국 땅에서 가르칠 때는 거기 다 나를 의심하는 사람은 나를 고발하면 5천 위엔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숨어 다니면서 가르쳤는데도 집에 돌아올 때는 기쁨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자유로우면서도 별 일도 안 하면서도 진짜 아무렇지도 않으면서도 기쁨 이런 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뉴스를 들으면서 태영호 국회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한테 막 따지더라고. 근데 완전히 바꿔졌어. 보니까 태영호 국회의원은 완전히 남한 사람이고 정세균은 북한 사람이야. 완전히 공격을 하는데 저기는 북한 사람이고 여기는 완전히 남한 사람이야.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통일하려고 막 변명을 하고 태호는 완전히 남한 사람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자,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방법으로 통일을 할 텐데 이거는 완전히 자기가 통일할 줄 알아.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었구나. 하여튼 간에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나도 빨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바른 신앙생활할 수 없다. 이게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을 가지려면 진짜 이런 신앙을 가져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우리는 완전히 구별돼야 돼요.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유, 목사님 또 사모님 솔직하게 사실은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신앙의 뭐 연륜도 엄청 많으시고 뭐 그 귀한 일도 여태까지 많이 하시고 사실 생각하는 거나 뭐나 뭐 엄청 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나눠주셔서 또 우리들이 참 그런 데서도 또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힘내시고 이제 코로나 좀 좋아지면 나오셔서 특송 한번 탁 하시면 이제 다 풀리실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더 디프레스 된 게 내가 예. 오늘 또 저기 우리 우리 저 탈북 자매가 예. 둘이 다 일을 하는데 또 아이가 오늘 아파갖고 일을 못 간다고 그래서 아침에 거기 9시까지 가갖고 그 걔 돌봐주고 이제 내가 한 7시 우리 막 지금 뭘 먹으면서 이걸 틀었어요 저녁을. 그래서 이제 혼자 하루 종일 있었거든. 저 혼자 라면 끓여서 저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좀 디프레스 됐어.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당신 안 했지? 사모님. 잠깐 한번 해주세요. 잠깐. 간단하게. 네, 저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그 차인 것 같아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그 두 팀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인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늘 장애물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보다도. 그래서 마지막 질문 보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법은 무엇일까?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체험으로도 약속을 주시지만 제일 중요하게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걸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훗날에 신명기를 보면 이제 알게 될 텐데 안 돼서 다음 세대를 가르친 것이 미간에다 붙여라, 여기다 붙여라 매일같이 말씀과 동행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모님 그 목사님 말씀 다 하신 것처럼 매일 말씀 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실패가 가져다 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모세가 양육했을 때 얻어진 것들이에요. 매일같이 너희들 미간에다 가지고 다니고 매일 그냥 옷술에다 이렇게 하고 다니고 늘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럴 때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뒤엎고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정말 기독교 박해에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자차 문을 열지 못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함께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나마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다시금 새겨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로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인천한 나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그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정치 활동을 하며 또 교회를 핍박하지 않으며 그들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19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이런 기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지금까지 우리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